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며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저희들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성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와 세상 권세, 성도와 세상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숭숭한데 거기다가 이제 정치 방역이다. 이건 특정 한 자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정치 조작이다 하여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8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집회를 또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소집하고 하겠다고 그리고 철저히 방역을 지켜서 2m 간격으로 서겠다고 그런데 정부는 아주 또 강경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했단 봐라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지금 이제 자꾸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광화문에 있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이런 잘못된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형태의 나라가 잘못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결정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의 해석의 문제예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친구들도 막 성격이 악하거나 뭐 독하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지 목사님이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되게 착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성품도 착하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 해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해석해서 올바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야 되는데, 올바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198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학교에 총신대학교니까 신학대학이잖아요. 그때 그 학교 정식 입학식을 하기 전에 선배들이 이제 새로 입학한 학생들, 후배들 학교 구경시켜 주겠다고 미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학식 하기 전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 후배들을 미리 불러서 제가 갔습니다. 전 순진해가지고 다 가야 되는 줄 알고 갔더니 한 10명 정도 왔더라고요. 90명 중에. 예.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 코어에 들어왔던 냄새는 휘발유 냄새였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휘발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화염병들이 캠퍼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참 비극적인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저희 때는 이제 민주화 항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대학을 들어간 건데, 그때 민주화 항쟁이라고 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막 최루탄 날아다니고, 저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기도 성남에 있는 그 큰 도로인데 거기서도 막 데모를 하고 민주화 항쟁하겠다고 막 데모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제가 걸어오는 길인데 그 큰 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최루탄 하나가 싹 지나간 거예요. 머리 위로 지나갔는데도 그 최루탄 가루가 조금 쏟아졌는데도 그냥 눈물, 콧물에 난리가 났죠. 전 데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 싹 머리 한 번 위로 지나갔는데 난리가 났는데, 고등학생 때도 나라 분위기가 그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맡은 냄새가, 총신대학이 저를 맞아준 냄새가 화염병 만든 휘발유 냄새였고, 그때 아무튼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군부 독재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5.18 그 광주 사건도 연관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독재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죠. 물론 그 뒤에 저쪽 북한 세력의 어떤 그게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그때 대학생들이 보던 책들이 다 북한 공산당이 권장하는 책들이었거든요. 제 동기들도 그쪽에 관련된 동아리가 있어요. 클럽이라고 안 하지. 동아리 뭔지 아시죠? 예, 동아리 모임 가운데 맨날 읽는 책들이 그런 불온서적이었어요.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책을 들고 있다가 검문에 잡히면 무조건 경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 성경을 읽거나 신학도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을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퍼지는 것 자체가 북한이 그 뒤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사파로 직접적으로 주체사상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했고, 그때 막 학생들을 납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납치해가지고, 선배들이 잠깐 술 좀 마시자, 우리 선배들 말고 다른 일반 대학생들에서 술 좀 마시자고 데려가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일주일간 뭐 한 달간 그 주사파에서 나온 책 갖고 계속 교육만 시켰어요. 그럼 갔다 오면 사람들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서 그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그것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부가 대학생들이 이 데모를 하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머리를 썼냐면, 당시에 이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그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진압할 수는 없고 경찰들이 있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 복무를 경찰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을 많이 뽑았는데 의경이라고 해가지고 의무경찰,
해가지고 많이 뽑았어요. 근데 의무 경찰 가운데 대부분 그 가는 경찰 소속이 뭐였냐면 백골단이라고 있었어요. 백골단이 왜 백골단이냐면 하얀 머리를 한 단이다 해가지고. 근데 당시 뭐냐면 청바지 입고 흰 티인가 이렇게 입고 머리에 헬멧을 썼어요. 하얀 헬멧.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의무 경찰이에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일반 경찰이 아닌 의무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백골단이라고 불렀는데, 대학생 학창 시절 하다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에서 이렇게 서울대 쪽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주로 다 백골단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데모 진압하러 또 어디를 가느냐? 자기 모교로 보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그냥 이 학교 캠퍼스 안에는 이제 학생들이 막 화염병 준비해가지고 막 던지고 막 최루탄 날아다니고 막 그런 때였는데, 그 총신대학교 앞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쪽에 백골단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누가 서 있냐면 우리 동기가 서 있는 거예요. 백골단에. 네? 그 이승찬 목사라고, 이승찬 목사도 있었고 몇 사람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런 동기들한테 이쪽에 있는 이제 민주항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막 화염병 던지고 걔는 또 그걸 막아야 되고,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분명 선배들로부터 계속 듣는 얘기가 뭐가 문제냐? 이 나라가 잘못된 길을 독재 정권으로서 너무 권력을 세게 휘둘러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입맛대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대학생들은 더더욱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는 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저 데모의 현장에 나도 이 휘발유병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가? 제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은사 목사님한테 이것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 이 나라의 정권이 부조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주사파적 교육은 둘째 치고라도 뭐 그런 건 말고라도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물론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북한에서 사주받은 사람들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은사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고, 저에게 복음을 심어줬던 제 복음의 족보에 있어서 제 아비가 되시는 목사님이죠.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그 부조리한 세상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건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로마가 아주 깨끗하게 아주 민주적으로 통치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부패하고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전두환, 노태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안 좋았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 왕이 된 자들은 엄청나게 심하게 타락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끄럽고 많은 범죄들을 행했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로마서 얘기 쭉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12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도 그렇게 품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요번에 다루는 이 세 번째 주제가 부조리한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로마 시대만은 못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봐도 대단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옛날에 민노총 집회할 때는 별소리 안 하고 집회 허락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민노총 집회 끝나고 역시 확진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민노총 집회 끝나고 원래 뭔가 일이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한 3, 4일 후인데 정확하게 민노총 집회 후 3일인가 4일 뒤에 1000명대로 올라갔어요. 확진자 수가. 그 민노총의 어떤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 언론이 말할 때에도 YTN 같은 언론은 저쪽 정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언론에 이제 게스트가 와서 말할 때에도 지난번 8.15 집회 때 그 기독교인들이나 거긴 기독교인만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작년 8.15 집회 때 사람들을 대했던 거랑 민노총 때 대했던 거랑은 분명 온도 차이가 있다. YTN과 같이 정부 편에 있는 언론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행동하죠. 지금 당장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나 집회는 4,000명씩 모이는데 교회는 만석이 돼도 99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자기네들 멋대로 인원수 제한하고, 네?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네?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정부에 대항해서 저 광화문을 나가서 우리도 한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해석은 바울이 자기 임의로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쓰고 있는 세상 권세에 대한 이 태도는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바울이 만난 은혜의 하나님,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한 바울의 관점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보고요. 어떻게 이런 바울이 이런 해석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구약의 근거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구약의 이런 사건들을 갖고 바울이 결국 이렇게 해석한 거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맞다. 물론 제가 바울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바울이 해석했던 그 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좌파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좌파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사회주의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들과 저의 차이는 뭐냐? 성경 해석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약을 해석했던 신약 시대의 성경 기자들의 해석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약을 해석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조리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로 바꾸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공식 명칭이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그 손봉호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기윤실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사실 1989년도 대학 입학하고 나서 제 선배가 저를 보냈던 데가 공부하라고 가서 성경을 좀 폭넓게 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라고 보냈던 데가 기윤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그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그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 책들이 있어요. 현대 사상과 뭐 있고 세상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제임스 사이어 책도 있고 뭐 아무튼 누구 책 해가지고 거기 기윤실에서 나온 책도 보고 거기서 참고하는 도서도 봤는데 다 크리스찬들이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 책들을 봤기 때문에 더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 때에 그쪽에 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도 막 이런 책 제목도 그렇죠. 정치 전도 막 그런 책도 있었고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거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때가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정의가 아니라 이제 직장만 보장해 주면 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순수했죠. 뭐가 정의인가?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윤실 다니면서 성역 공부를 거기서 이제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거기 있는 책들을 보면서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제 은사 목사님 교회 다녔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배운 얘기, 거기서 기윤실에서 배운 기독교 세계관 얘기도 나눴는데 제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결국 그것은 일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제가 더 이상 기윤실 공부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은사 목사님 가르침대로 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정립을 하게 됐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물론 여기에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들은 지금 본문의 의도에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는 그겁니다. 저기 정치, 이제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이 말이 모든 권세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고 권세가 다시 말하면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모든 권세 안에는 부모도 들어있고 스승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회사, 직장, 상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권세라 함은.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권세, 부모든 스승이든 뭐 직장 상사든 정부 이렇게 관료든 이런 모든 권세는 중요한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 지금 북한 최고 그 우두머리잖아요.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악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나요? 네. 자, 이거에 대한 구약적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너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뜨렸죠. 그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열받은 거죠. 하나님 어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물론 우리 유다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바벨론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도 훨씬 더 심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유다를 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하박국은 분명 그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상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내가 잠시 그 악한 왕을 세워서 유다의 죄를 채찍질 해가지고 유다가 회개하게 한 뒤 유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바벨론은 내가 멸망시킬 거야. 잠시 동안 채찍으로 쓰느라고 내가 이 나라를 일으킨 거야.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고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 그 악한 왕이 정권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치기 위한 채찍으로 잠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리고 그 회초리는 결국 불에 태워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박수 선지자한테 얘기하죠.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도 만만치 않게 악했던 왕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한테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고 예언하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아수르 사람들이 대단히 잔인하고 악했거든요.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죽이지도 않고 목적 뒤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가죽을 뜯어 벗겼어요. 죽질 않아요. 근데 그래서 감염돼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가죽을 갖다가 성벽에다가 막 쫙 붙이고 사람 가죽 막 벗기고 임신한 여자들 다 모이게 해서 배 가르고 그래서 애가 흘러나와서 죽이는 거 막 보게 하고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 시대를 기록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그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다시는 아수르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민족이니까 감히 덤빌 생각하지 마 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정복하는 곳마다 시범, 본보기로 그 수도나 큰 성읍에 있는 자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은 거기에 비하면 대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 같이 악한 권세들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라 했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것 같죠? 네. 물론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랑만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지 못합니다. 핍박도 받아야 돼요. 핍박받는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없어도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원수가 세상 권위일 때도 있고 내 친구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원수가 오는 거죠. 근데 그 원수들이 핍박하는 일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그 권세가 하는 말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왜 우리 낮과 밤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밤과 낮을 교차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게 하셨냐면 낮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밤이 와야 돼요, 밤이.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느니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동물들도요, 지들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동물들도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그가 나에게 원수의 행동을 할지라도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합력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인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귀의 활동을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라 했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담도록 얘네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속을 막 뒤집어 놓을 때 우리가 속이 뒤집어져서 죄를 짓고 화를 내고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론같이 휙 지나갑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야.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자,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천국 못 간다 했어요. 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천국 못 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 했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 알맹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원수 같은 놈을 왜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안 받아들이면 그 성품을 구하지 않겠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수 같은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이 시대로 적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형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 정부를. 자,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한테 뭘 원하실까요? 김정은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한다는 뜻이 가서 뽀뽀해 주라는 그런 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 잘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다 나와요. 계시록에도 이 얘기가 원수 사랑에 관한 얘기가 계시록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훈련하면서 사랑은 세 가지 대상에 의해서 훈련받는다 했죠.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 엑수시아, 나랑 같은 권위, 그죠? 나보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내 아래에 두신 권위, 이 세 가지 훈련이라 했죠. 예. 근데 이걸 통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하느냐를 훈련을 받아서 이때 우리가 존중이라는 자세를 배워요. 권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 권위가 여기 안에 부모 스승도 있지만 잘못된 직장 상사나 아주 나쁜 직장 상사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정부 통치자들도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직장 상사 얘기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권위에 복종하라 그랬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관용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권위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권위에도 복종하라 그러죠. 주인이 아주 부조리하게 일을 시키고 나한테 왼수처럼 대하면서 일도 나한테 너무 많이 시키고 나를 학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말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했던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그 존중의 자세를 지금 바울은 똑같이 정부, 통치자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이런 권위 말고도 부모라는 권위만 한번 예를 들까요? 근데 사실 부모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부모님의 권위도 순종을 못하는데 왼수 같은 직장 상사한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도 순종 못하는데 이 잘못된 이 정부의 방침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직장 상사나 잘못된 통치자 이런 부조리한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부모는요 진짜 공경하고 또 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지요? 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파싸 모든 이 다 전부다라고 표현한 거는 정부 권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사랑의 훈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 훈련이 안 되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존중 없이 대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한테 존중 없이 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했죠. 내가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는 그 태도로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밑받침, 베이스, 기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 제가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권위들에 대한 자세, 특별히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방역 대책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잖아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굳이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가운데 아무리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당장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불의를 행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편파적인 건 맞아요. 근데 정부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편파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자기네들 당원들을 지켜주느라고 법정에서 편파적으로 판결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그 살인하고 잡혀온 사람한테 물론 백그라운드도 없고 뭐 그쪽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이 사람들이 부조리하게 대하진 않죠.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아무리 악한 통치자를 할지라도 기본 사회 질서를 위하여 법대로 기본은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들이 뭘 위배하는 행동을 하냐면 법대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은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혜택을 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까지 위반하면서 학대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커다랗게 나라가 통치하는 걸 보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렇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딱지를 끊고, 물론 딱지를 끊었는데 나 경찰청장이야. 네가 뭔데 날 끊어. 그러면 안 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지나가는 차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법규 가운데 경찰차가 딱 지나갈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어떤 분들일까요? 평상시에 자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찰차가 싹 지나갈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위반한 걸 봤나 이렇게 하죠. 자,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면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물론 위에 있는 권세가 뭔가 저한테 뜯어갈 제 걸 뺏어가려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접근하면 뺏기겠죠. 근데 선을 행했는데도 뺏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박해하러 오겠어요? 예? 그분이 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본법에 의해서 터치를 받겠죠. 제가 뭔가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 부조리한 통치자들이 편파적으로 누군가에겐 편파적인 뇌물 받고 편파적으로 재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부조리한 재판장일지라도 보편적인 법을 집행할 때는 뇌물 주는 사람 빼고 이쪽 저쪽 뇌물도 못 주는 사람 가운데 판결할 때는 법대로 판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법규를 위반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3절 끝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히려 뭔가 그 경찰 아저씨들도 그러죠. 용감한 시민, 그러니까 뭔가 잘하면 경찰도 와서 칭찬해 주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이게 그 권세들의 부조리한 면만 포커스를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부조리한 권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4절에 이들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걸 2번이나 얘기해요. 4절 끝부분에도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특별 은총을 받는 자들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일반 은총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추신다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착하게 살고 남 돕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10개 줄 때 우리에게는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이 어떤 악한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악을 제어하도록 이런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대들지 마세요. 자, 5절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되는 이유는 양심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내놓는 법은 선한 거거든요. 물론 악법들도 있어요. 지금 악법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악법에 대한 자세는 이제 나중에 하고 일단은 보편적인 상식적인 법들에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기억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고 말했고요. 세 번째는 크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 권세에게 세금을 잘 바쳐라 하고 6절과 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도 움직이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금을 바쳐라. 자,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죠. 보세요. 당시 로마가 부조리한 게 많았어도 예수님은 세금 바치는 부분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 성경 해석이 똑같지요.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바벨론에다가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일지라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예? 그런데 이따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황 적응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세금만 바치라고 돼 있지 않고요.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이건 일반 조세는 일반 세금입니다.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여기서 말하는 관세가 텔로스, 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는 어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뭐 아무튼 특별하게 내는 세금인데 그런 것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낼 거 다 내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는 거,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땅 팔면 증여세 내죠. 그걸 탈세할 생각하지 말고 세금 신고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최고로 돈을 얼마 이상 벌면 최고로 많이 세금을 물리는 게 40%라며요. 제가 남자 어른들한테 배워요. 제가 40%씩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돈을 엄청 벌면, 만약에 뭐 기준치에서 엄청 벌면 최고로 많이 가져가는 게 40%까지 가져간대요. 4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5억을 벌면 40%가 얼마예요? 5, 4, 20. 2억을 가져가는 거네. 3억이 내 거고. 무자비하다. 그죠? 그럼 5억에서 11조 5천 떼고 2억 가져가고 2억 5천 났네. 헐. 어? 맞지 않아? 세전 하나님의 소득. 아니에요? 모르겠어 난. 그 얘기. 아무튼 이게 따지면 세금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안 내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탈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려서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 잘 안 낸다며요. 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차명해놓고 뭐뭐 해놓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낸다며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래요. 그냥 내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년 소득을 10억을 주셔도 40%가 만약에 그 4억을 내야 된다. 그럼 그냥 내세요. 마음 편하게 내세요. 왜? 하나님 벌써 6억 주셨잖아. 그러면 따지면. 그죠? 그냥 내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는 왜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깝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같고 세상에다 낼 세금 정확하게 꼬박꼬박 잘 내라고 말씀하시죠. 잘 내야 됩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일지라도 잘 내야 되십니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해석이요 예수님의 해석인데. 자,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면 불의한 권세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실수가 많은 부모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잘 못 사는 부모의 말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그러죠. 아빠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럼 가서 한 대 그냥 쥐어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에 있는 그 권세가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하니까 이 권세를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겠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왜? 성경의 방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자,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구약에 대한 해석이라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원래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열심당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로마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아주 급진적인 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주요 인사들을 갖다가 죽이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가룟 유다하고 몇 명이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뭘 실망했어요? 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이 열심당원들이 될 때 대부분 왜 사람들이 그런 급진적인 개혁 운동을 하게 되냐면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부로부터 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그 정부가 내 가족들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받았겠죠? 그런 권위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구약을 읽어도 열심당원처럼 로마에 협조를 하지 않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사 시간에 3.1절, 3.1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역사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교과서에서 옛날부터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이렇게 해라 하고 해서 가르친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 몰매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의 모든 독립운동을 다 비하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하고 유다 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세상 왕들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세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통치하게 됐을 때 일본을 한국 위에 통치자로 세우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흥선대원군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물론 천주교인이었죠. 처음엔 대부분. 절두산에서.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거든요. 그때 안동 김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뭐 하셔야 돼요? 채찍질 하셔야 했던 거예요. 채찍질을 하시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녹음했다가 딱 틀면 좌파들이 다 저 달라져서 아마 배 갈라서 죽일걸요?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유다 나라 얘기인 거예요. 나라만 싹 바꿔놓은 거예요.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계속 타락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보다 더 악랄하고 더럽고 그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셨죠. 일본 사람들 정말 인간성 XXX입니다. 민족성이. 물론 착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통 그 국민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들, 미국인이나 유럽에 있는 연예인들이 일본은 가기 싫어하고 한국에는 막 오고 싶어 한대요. 그런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수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처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콘서트 하러 온 거예요. 조금 떠가지고.
근데 일본이나 딴 나라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공연을 딱 했는데 갑자기 놀라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자기 노래를 떼창을 하는 거야. 누가 온다라는 걸 듣고 미리 이 사람 노래를 다 듣고 다 외워가지고 떼거지로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아이언맨 있죠? 아이언맨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예. 이 사람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그 아이언맨 1인가 찍고 첫 시리즈를 찍고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자마자 공항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9시간 동안 아무도 못 만나게 했대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과거에 마약했던 전력을 갖고 당신 좀 의심스럽다 하고 그냥 가둬놨대요. 이유도 없이. 그건 옛날 사건인데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도 9시간을 가둬놨대요. 그리고 뭐 인터뷰할 때도 스파이더맨 복장한 사람이 나와서 네가 뭐 유명한 사람이 난 스파이더맨 더 재밌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 아이언맨 이 사람 주인공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본을 떠났는데 우리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도 첫 아이언맨 이제 1을 홍보하러 왔을 때는 한국 사람도 공항에서는 이제 맞아주지 않았는데 이제 쇼케이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데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이게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언맨 2인가 3인가 찍었을 때는 홍보하러 제일 먼저 한국 가자고 그랬대요. 예? 홍보하러. 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따뜻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그냥 국민 정서로 보면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성품이 아닌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 정서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을 사용해서 한국 사람 치셨잖아요. 그죠? 그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매국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벨론에 순순히 투항을 하는 거예요. 항복문서에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완용이 나타났어요. 이완용의 이름이 성경에 누구라고 나오냐면 에레미야라고 나오는 거예요. 독립운동하지 말고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투항하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완용이죠. 그지 않아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일본에 무조건 항복하고 일본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볼까요? 이런 매국노. 이렇게 안 볼까요? 그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서 보니까 더 실감이 오죠. 에레미야가 왜 욕먹었는지. 그죠? 자, 근데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범죄해서 더 악하지만 회초리 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기 위한 것, 곧 이것을 유다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라는 걸 에레미야는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순히 투항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거기다가 또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서에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 절대로 독립운동하지 마라. 결혼하고 애 낳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70년간은 너희들이 이 땅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70년간 독립운동할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일제에 우리나라가 을사조약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갖다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 마이크 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9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에라이 나쁜 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았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민족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우리 원수 얘기하면서 그랬죠. 사실 그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본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입장에 다 아담의 후손이고 일본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랑 한 몸이에요.
아닌가요? 맞지요. 바벨론도 유다와 원래 한 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은 잠시 그들이 악함을 사용해서 유다를 칠 뿐이지, 사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250년을 늦춰버리셔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박농쿨 때문에 투덜거리는 요나한테, 너는 그 고작 박농쿨 하나 사라진 것 때문에 투덜거리느냐. 그러나 그 니느웨 땅은 앞뒤를 분별 못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셔요.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악했지만, 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에 물들지 않으려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때는 내 가족, 내 교회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을 때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져서 이제 세상을 밝힐 만큼, 세상의 부정을 만나도 거룩하게 할 만큼 힘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열방의 부정함에 내가 오염될까 봐 하나님이 이 경계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부정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히 할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땅끝으로 가도 이제 부정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부정해지지만 않으면 저 열방까지 다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다 땅에 볼 때, 유다 사람이 볼 때 바벨론도 형제 국가였던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 부정함을 이길 만큼 힘이 안 되니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70년간 이런 그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했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징기스칸도 막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제국을 이루고 싶은 욕심. 진시황도 그랬죠. 중국 땅을 통일하고 나라를 막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게 왕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제국을 이룬다는 뜻은 각각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민족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아울러서 통일을 시키려면, 제국을 이루려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각각 자기의 민족적 정통성들이 아주 뚜렷하면 계속 항거하겠죠. 독립하려고. 지금 중국 땅에도 티벳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지금 독립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독립운동을 막기 위하여, 중국도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라고요. 옛날 구소련도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였죠. 근데 결국은 그 제국이, 소련이란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그 다음에 탄해가 또 나눠졌잖아요. 예? 그죠?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중국도 여러 소수 부족들이 연합해서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자꾸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깨트리니까 어떻게 위에서 막 강압적으로 힘으로 하죠. 그래서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제국주의 정책이 있어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그럼 최대한 이 국민들이 나라에 대항을 하지 않고 나라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야겠지요. 잘 따라와야겠죠. 잘 따라오기 위하여 제국주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라에 독립운동하고 막 독립하려고 하고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하고, 조공을 바친다는 게 세금 바치는 건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싸우지 않고 잘 평화롭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제국으로. 그래서 아수르가 핀 제국 정책은 뭐냐면
통혼이었어요. 통혼.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 이 나라 사람하고 결혼시켜. 그럼 이 나라 사람인지 몰라. 이 나라 사람하고 저 나라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막 계속 결혼시키면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면 아수르 나라에 대항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이 쓰이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다민족 국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 제국주의 정책을 위해서 통혼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뭐냐면 미국 시민이 되면 나라가 무조건 달려가서 구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미군을 동원하여. 그래서 내가 미국 시민이라는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는 게 그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된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 정책은 그거예요. 아수르는 아까 통혼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제국주의 정책은 뭐였냐면 각 나라의 왕족들을 바벨론 왕실로 불러들여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나라의 요직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 왕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왕족들이 잡혀간 거예요. 귀족들이 잡혀간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나오지만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평민과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고 귀족들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숫자가 4,000명, 5,000명밖에 안 돼요. 유다가 몇백만 명인데 대부분은 어디 있었어요? 유다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역사는 어느 쪽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그 귀족들이 있는. 자, 거기 다니엘이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어릴 적부터 뭘 시켜? 사상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자기네 나라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 제국주의 정책을 씁니다. 통혼도 시켰고,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면 다 나오니까 통혼도 시켰고, 그 다음에 황실 가족들을 일본 군대 장교로 세웁니다. 그랬죠? 그랬어요. 네. 이게 제국주의 정책이에요. 자, 바벨론이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펼 때 다니엘이 잡혀갔죠. 자, 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나쁘게 행동한다 하여 이 권위를 자기의 생각대로 전복시키고 뒤집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열심당원들처럼. 그 권위가 이방 왕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이 이스라엘 왕이 너무 우상숭배가 심해. 그리고 너무 악정을 펴. 그러면 이런 왕은 당장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개 흔들면 안 돼요. 이게 끄덕이면. 악인도 누가 세우신다 했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왕을 죽인 사람이 시므리 왕이에요. 열왕기상 16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구약을 통해서 보여드린다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8절. 여기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그래서 엘라라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엘라가 엄청나게 그 우상숭배했는데 이때 이 우상숭배하는 이 엘라를 갖다가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시므리가 하나님이 왕대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멋대로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엘라 왕이 이제 그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에요. 자기 정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세일러문 이러고 이제 죽인 거죠. 이러면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때 이렇게 범죄했을 때 15절 가볼까요? 유다왕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딱 7일 왕을 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하면서 진중에서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오므리를 통해서 시므리를 죽입니다. 오므리가 이겼어요. 시므리를 이기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 왕이에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이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악을 행한다 하여 그 왕을 죽인 사람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는데 지 멋대로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후. 열왕기하 9장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9장 1절 볼게요.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예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가 이 선지자 청년 하나를 세워서 가서 기름을 붓게 한 거죠. 예, 이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엘리사가 움직이면 이 사람이 뭔가 한다 하고 가지고 주목해가지고 당시 왕이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지금 예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는 구테타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예후가 그 누구야?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을 갖다가 죽입니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세요. 왜? 예후는 구테타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멋대로 죽이는 왕은 하나님이 한 달도 못 돼야 무조건 다 죽기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물론 예후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4대 아니라 5대, 6대까지도 하셨겠지만 예후도 또 똑같아.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그놈이었어요. 그래도 이세벨의 집안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삼으신 거예요. 예후도 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 얘기도 해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데 내가 가서 심판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했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 네가 대통령이 되거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구테타 일으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의한 정권도 불의한 사람 통치자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나름대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문재인 정부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 덕분에 사람들 가운데 둘로 나눠졌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게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땡땡이 치는데 자유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도 대환난 때도 왜 악인이 득세하게 해요?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시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 기회가 왔다. 이제 누구도 뭐라 안 하지. 왜 저 사람도 안 가고 저 사람도 안 가니까. 그 집에서 내가 TV로 예배 드리는데 뭐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인데 아멘을 하세요? 절호의 찬스죠. 응?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예요. 심지어 이게 성도들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들한테도 있다고 그랬죠. 대충 목양하던 성도들 막 열심으로 신방하고 막 이렇게 안 하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대면 못하게 하셔서 이제 목회자들 좀 쉬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죠. 속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이게 참 목자가 거짓 목자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신방을 안 온대요. 단 한 번도 집에. 그럴수록 더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대1로 만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마스크 쓰고 만나도 되잖아. 그죠? 또 제가 깔려고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쭉정이와 알곡이 목회자들도 갈라지고 있고 평신도들도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악인의 말에 무조건 다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가? 아니라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 하나님의 내적 음성 이게 몇 순위라고 그랬어요? 3순위라 했죠. 2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내적 음성이 오늘 전도하러 가라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전도하지 마시고 사랑방 모임 가지세요 그러면 이게 먼저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1순위가 있다 했죠. 뭐예요? 예, 성경이에요. 성경. 물론 여기 안에는 중요한 해석이 따릅니다. 해석을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잘못 성경을 적용하는 분들도 이 시대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올바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성경 해석은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니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니엘은 진짜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왜 그래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일제시대에 제가 이토 히로부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럼 윤봉길 의사가 저한테 도시락 들고 오겠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행정을 정말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달랐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위에 있는 권위에는 복종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될 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상기시켜드리고 또 상기시켜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달았다 그랬죠. 율법책이 발견돼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은 레위기 26장에 말한 진노의 4단계 이미 접어들어서 아무리 내가 개혁을 할지라도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율법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찌해야 되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요시아가 그 율법책에 나온 내용을 묻기 위해서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이 맞는가? 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때 훌다가 확인해 줘요. 왕이 깨달으신 바대로 유다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평안은 보장받았지만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때 뭘 합니까? 예? 예, 다음 세대를 준비한 거예요. 요시아 왕이 609년에 죽고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자, 다니엘이 잡혀갈 때 아직 성년도 안 된, 그냥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12살, 13살? 중학생 정도 나이예요. 예? 그러면 그때가 605년에 잡혀갈 때의 나이가 한 10대 초반이었으면 요시아 왕이 죽을 때는 얘가 한 4, 5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러면 요시아 왕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뭘 했냐면 요 다니엘의 부모들을 뭐 한 거냐면 교육한 거예요. 그렇죠? 뭘 교육했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건 나중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낮아지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레위기 26장에 예언을 해놨거든요.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 26장 33절 볼게요. 레위기 26장 3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자, 원수의 땅에 산다는 얘기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하면 나오죠. 예, 그때 그 원수의 땅에 잡혀간 자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자, 포로 생활에 당하는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낙엽이 떨어져도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무섭까요 대체? 이 포로라는 신분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옛날 그 홀로코스트 때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가지고 이렇게 그 일하러 딱 나가니까 스톱! 하고 딱 세워요. 그러더니만 권총을 딱 꺼내가지고 머리에 대고 빵! 쓰러지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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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척헉! 한 사람 남았는데 척헉! 총알이 없네. 넌 가. 이랬어요. 아마 이 사람 오줌 쌌을 거예요. 두려워서. 그게 바벨론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냐면 이방 나라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죠. 페르시아 왕국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왕비 때에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정책을 입안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처럼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시아 왕이 이 내용을 읽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 바벨론 땅이 너희들을 삼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잖아요. 시편 몇 편이었더라? 까먹었는데 137편인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By the rivers on Babylon, By the rivers on Babylon, When we wait. 그거 있잖아요. 그 시편 말씀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놀리면서 너 이스라엘 노래 좀 불러봐 했을 때 우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그 슬픔을 노래한 시잖아요. 그게. 그죠?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참한 걸 지금 이거를 요시아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그런데 보세요.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약해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대항했다고 표현했죠.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자기네들이 당하는 이 두려운 상황과 이 압제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받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받으면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기쁘게 받으면 4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이거 나오죠.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얘기나 이 나라 얘기나 똑같아요. 아마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역사 갖고 얘기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주사파한테 잡아 죽어요. 네?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시아가 뭘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 누군가가 그들을 회개하도록 깨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맨날 두려워하고만 있고 왜 잡혀왔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사람을 빨리 준비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짧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우리 여기 20, 30대 40대 초반 요 분들을 준비하여 얼라를 낳게 하고 그 얼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지성과 영성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갔을 때 지성이 뛰어나서 뽑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중학교 들어갈 그 정도 나이인데 한곤이보다도 어렸어요. 다니엘이 한곤이보다도 어렸어요. 그 다니엘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다가 얼굴빛만 좀 이상해져도 당장 죽여버렸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놈이 뭔 자기 주장을 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주장하죠.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요시아 왕 때 세워진 그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70년 후에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멸망할 때 메데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요. 메데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데 파사가. 근데 메데의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한 1년 반 정도 통치했어요. 그리고 바로 정권을 사위였던 고레스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페르시아 왕자 아시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총독을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4대 왕. 마지막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총리였어요. 총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거든요.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 갖고 술을 마셔요.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밖에 메대 파사가 와서 적군이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술로 정신을 좀 잃으려고 술을 마신 거예요. 뭐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마신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릇들 갖고. 그때 벽에 글이 써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 써지죠. 그때 놀래가지고 뭐 기적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부르죠.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24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절. 이게 6장 10절이 아니죠. 6장 10절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아, 6장 10절이 아니고 6장 맞아요. 10절 맞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다니엘이 여기도 나와요. 위에 있는 권위가 시킨 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는 결코 복종하지 않았죠. 예, 위에 있는 권위에 충성은 했습니다. 총독으로서 충성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때 왜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됐냐면, 자, 앞에 5장으로 갈게요. 5장 27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온 거죠. 데겔은 왕을 5장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다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 이제 바벨론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을 다시 높여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죽어요. 벨사살 왕이. 그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 자, 이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을 때가 BC 538년이에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때가 70년이 차던 때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앞으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에 2년 남았어요. 2년 남은 거예요. 2년 남은 시점에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다니엘이 점령한 나라의 총리였는데 보통은 총리나 위에 상류층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총리를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자기의 총리로 삼아요.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삼죠? 예.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밥으로 넣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덜썩 도장을 찍어버렸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대단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도장을 찍으면 이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물론 다리오 왕을 존중했기 때문에 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겠죠. 근데 그가 성경에 위배되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하죠. 예. 그러면서 사자굴에 결국은 들어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사자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냥 다리오 왕이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면서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 누구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까지 산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 원년,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이 되는 그 첫 해에 뭘 발표했냐면 유다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포로들은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도 좋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정책을 폈다는 얘기는 뭔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영향을 누가 준 거예요?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본 거예요. 다리오는 당시 65세였습니다. 이미 왕을 할 수가 없는 나이였어요. 다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고레스가 그 옆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이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때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독립운동할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바벨론 사람 니들이 칼로 찔러 죽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시아 왕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깨어나서 회개한 겁니다. 근데 그 몇 사람이 깨어나서 한 회개를 누가 주도적으로 했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있죠.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에 나중에 첨가된 건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의 역사를 포로기에 잡혀온 사람한테 가르친 거예요. 왜 가르쳤을까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이렇다. 왕들의 행위를 봐라. 그래서 망한 거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정리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깨운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의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수집해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싸웠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출애굽을 무사히 했을까요? 출애굽을 했더라도 대부분 죽었겠죠. 애굽의 군대와 싸우려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왔어요. 애굽 왕이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면 절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메데파사라는 다른 나라에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가서 지으라고 성전 재료까지 마련해서 보내줬어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하죠. 독립할 때 이 좌파, 이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원자폭탄 떨어지지 않았어도 저 상해에 있는 그 독립군들이 밀고 내려오면 해방될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원자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기회를 잃은 거지 충분히 해방될 수 있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요? 미국도요, 일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진주만 폭격당하고 미국도 쩔쩔매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오죽했으면 원자탄 갖다 터뜨렸겠습니까? 일본의 당시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이 중국도 먹었잖아요. 한국, 중국 다 먹었잖아요.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 갖고, 그래서 심지어 일본 이놈들이 저 미국까지 넘봤다고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독립시키셨어요? 우리나라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고요. 메대 파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미국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3년 후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 3년은 안 되고 한 2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거든요. 남유다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부정한 권세도 악한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왕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가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야하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낮추셔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거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는요, 회초리의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야 될 매가 더 있을 때는 회초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저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 회초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깐 잠든 그런 사람들을 깨우시느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잠깐 잠든 사람이 있고요, 아예 깨어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 지금 이런 팬데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배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자유다 자유, 그냥 대충 1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슬쩍 붙이고 그 다음에 4시간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살아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그냥 볼 땐 다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잠자는 자 안에는 생명이 들어온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을 때 지금 죽은 자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지금도 관심 없어요. 왜? 생명이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이게 좋아.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정부 방침에 잘 따라라.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정부 방침이라고만 얘기해. 신대원 어떤 교수님이 온라인 예배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쓰면 사람들이 마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물론 옛날에 환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방송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비정상적인 예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쓰지 말고 비정상 예배라고 써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나오니까. 이 얘기를 우리 사라전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니,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더니 신학생들이 와서 대거 그 교수님을 욕하기 시작하더래요.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예요. 생명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된다라는 성경 해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예배다. 빨리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경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심지어 세금까지도 다 내라. 이런 성경 해석이 왜 나왔는지 구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구약을 통해서 이 성경 해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악한 자의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를 사용하실 때 이 사람을 왜 세우셨는가를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8.15 집회 가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8.15 집회 한다고 문정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독립군 많이 키운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독립군의 그 운동으로 나라가 해방된 나라가 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야만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그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키셨잖아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왜요?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는 준비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지겠죠. 정서가 다르다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정서가 다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정이에요, 정. 그렇죠? 진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예요. 사랑이 있어야 열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이게 민족적 정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용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꼭 정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랬죠.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정말 보려면 독립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면 누구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왔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나가는 거고,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89년도에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때 로마 사람들과 전쟁하는 군인들을 키운 게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임한 영광을 그들이 나가서 증언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12명이 지금 우리까지 전도했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뭔가 조직을 바꾸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가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청년 한 사람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고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정계에 가고 문화계에 가고 국방, 교육, 언론 이런 분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방법을 공산주의자 얘네들이 쓴 거예요.
저희 때 최루탄 그렇게 날아다니고 화염병 날아다닐 때 그들이 결국 이거 갖고 정권이 안 바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학생들 납치에다가 주사파 교육 계속 시킨 거예요. 빨갱이 만든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부 잘하도록 장학금 대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사, 검사, 정계로 진출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586 세대죠. 저희 때 그 선후배 그 또래예요. 그 사람이 정계로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정치계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 판사 뭐 이거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들 세상에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걔네들도 이 방법으로 바꿨어요. 이 방법을 뒤에서 가르쳐준 게 김정일이에요. 김정일이 주체사상도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김정일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사파 세력이 이 민족을 딱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교과서를 바꾸잖아요. 북한하고 똑같은 방법 하죠. 교과서를 바꾸죠. 다음 세대의 사상을 바꾸잖아요. 전두환 회고록은 출판 금지시켰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아무런 뭐 주체사상 얘기하겠어요? 근데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하게 해주는데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예요. 데모로 안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의 체제가 바뀌려면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장으로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방법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에 그거 나왔죠. 주머니 안에 2개의 저울추를 갖지 마라. 의사들도 그 실적 더 높여가지고 돈 더 많이 벌려고 환자들한테 과장되게 과잉 진료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저울초를 속이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셨지 구테타로 세상 바꾸시지 않았어요. 구테타로 바꾼 예는 아까 예후왕, 성경에 딱 한 번이에요. 예후왕. 하도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특별히,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해도요, 내세요. 아셨죠? 네, 그 세금이 필요한 데는 꼭 쓰이기 때문에 막 세금 탈세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아껴낼 수 있는 건, 합법적으로 아껴낼 수 있는 건 아껴내시되 탈세는 굳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지시할 때는 절대로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야당 여당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